오늘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님 아시죠? 유배 중에 정약용 선생님이 그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정약용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구나. 왜 이렇게 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형님은 나를 아는 진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분마저 잃고 말았구나. 이제부터는 학문을 연구하여 비록 얻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와 상의를 해볼꼬. 정약용은 이렇게 말하며 자기 아들에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이미 살아도 죽은 거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책장 위에 써놓은 저 많은 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 이제 저걸 불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자가 친구이든 선배이든 후배이든 동성이든 이성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그를 생각하면 내가 힘이 생기고 어디에 있든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나의 삶에 큰 위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있다면 그는 참 잘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 제자가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오랜만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지는 이 예배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자기를 지지해주면 살만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제가 20살이 간 넘은 나이에 청년 시절에 밤 3시에 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급한 어려움에 처했으니 돈 3만 원만 가지고 나와달라고 하는 전화였어요. 3시에.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급하면은 나를 찾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달려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친구들이 한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누가 진정한 우리의 친구인가? 술을 잡수시다가 친구들끼리 누가 진정한 나의 친구인가? 이 시간에 부를 때 누가 나와주겠는가? 그것도 돈을 가지고. 그래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정말 급해서 불렀는 줄 알고 나아갔더니 술 먹고 장난하면서 친구를 부르다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누군가에게 내가 힘이 되어준다는 건 참으로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한 명 한 명 자세히 알아보시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제자를 많이 찾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우리 반 아이들이 우리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서 강의를 듣자 해가지고 그 선생님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었어요. 학생이 선생님을 택하는 게 세상 일인데 여기는 학생이 선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을 택하였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7절을 보니까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가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한 명 한 명 제자를 부르셨어요. 요한복음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도 먼저 주님이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부르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제자들을 그래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배반을 하고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부족한 거 아시고 그들을 쓰셨어요. 격려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련하신 제자 훈련 과정에는 전도도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냈다고 오늘 7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피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혼자 보내는 것보다 둘씩 보내는 건 왜 둘씩 보내냐면 구약의 율법에 증인은 2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증거할 땐 둘이서 증거하는 게 그 율법에 맞는 거다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낸 것은 이것만을 생각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홀로 가서 전도하는 것을 그 힘든 일을 수행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더 붙여줘서 2명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모르는 건 서로 물어보고 서로 배려하면서 협력해가면서 증거를 해라, 전도를 해라 해서 2명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그 2명씩 보낸 것을 우리도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우리 홀로 살지 말고 함께 사랑을 나눌, 함께 마음을 나눌 그런 사람을 우리 주위에 사귀고 만들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위험을 당하지만 또 그 중에 인생을 나눌 친구도 있다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강동수정교회를 우리 주님이 나를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로 내가 여기에 왔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동수정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할 일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아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마음을 알아주시고 부르셨다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곳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7절 후반절인데 거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기 전에 주님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아셨어요. 저도 노방전도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4시간 전도할 때도 있었어요. 4시간 전도하는데 여러분 4시간 전도하면 몇 명이나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4시간 전도했는데도 단 한 명도 결심시키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이렇게 전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전도하다 보면 전도자들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힘든 전도를 나가서 제자들에게 무작정 하라고 시키신 것이 아니라 나갈 때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받았냐면 목회가 개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되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을 때 되는 것입니다. 내 힘만 갖고는 안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아무리 어려운 것도 감당해낼 수 있고 또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한 목사님이 제가 뭐 하는지 오랫동안 만나서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하늘나라에 가시면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으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도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개척했다고 뻐길 것이 뭐 있고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할 게 무엇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개척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능력도 함께 주셔서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의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서론 부분에 쭉 읽어보면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이 하느냐. 여러분 당연히 선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선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까?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다,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거기다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어느 날 그냥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어디 오신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되고 베들레헴에 탄생된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시고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 선교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가서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시는 거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개척도 내가 잘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 교회를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또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가면 돌아가실 때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안수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안수기도를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수기도 해가지고 병이 났거나 또 용기를 못 얻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수도 내가 머리에다 손을 얹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못 얹을 게 뭐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얹으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안수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의 손을 지금 빌어서 안수 기도를 하고 계시구나 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임동인 목사님이 지난주에 여기가 아프시다 해갖고 안수했더니 오늘 오셔가지고 아주 듣기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그러면 목사님 제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저도 간증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 강동 수종교회입니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집을 나왔으니까 뭐가 없냐면 물질이 없는 것을 아셨어요.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에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제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써라 이러지 않고 주님이 다 책임지셔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전도 여행을 갈 때 뭐만 가지고 가느냐? 돈 있는 거 다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만 가지고 가라. 지팡이에는 가지지 말고 가서 전도해라. 나머지는 다 내가 대주겠다. 제가 주석 성경을 보다 보니까 톰 나이트라는 분이 쓴 주석 성경을 봤는데 거기에 지금 이 장면은 그때 초대교회에 한시적으로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일이지 요즘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주석 성경도 잘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요즘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도 하나님이 대주십니다. 요즘도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개척하면서 처음에 미안하게 점심때는 뭐만 먹었냐면 라면만 먹었어요. 1년 동안 라면만 먹은 거예요. 그 라면도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 좀 라면을 말고 다른 걸 좀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하자 뭘 보내주시냐면 쌀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지난 10월 달쯤에 쌀이 떨어졌어요. 여태까지 쌀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10월 달에 쌀이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쌀을 우리 보러 사라는가 봐. 그래서 쌀을 사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여보 한 주간만 기다려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세요. 한 주간만 더 기다려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을 기다렸어요. 웬걸 아는 장로님이 쌀을 보내주시고 아는 교회에서 쌀을 보내주시는데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왔느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마다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보고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돈이 없어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부자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부자보다도 하나님은 더한 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한 집에 그냥 거하라는 얘기예요. 그 집에서 너를 대주면 그 집에 거하라.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민폐예요. 그 집에만 있고 패를 온갖 제자들과 다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집에 거할 때 그 집은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시겠습니까? 축복받은 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돈이 없다고 비굴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말과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유리한 집을, 유리한 사람을 찾아서 이것저것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반기지 않는 사람은 억지로 가서 그를 막 데리고 오려고 할 필요 없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나에게 필요 없는 먼지를 사정없이 털어내듯이 그냥 먼지 털고 그 집에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문 중 안타까운 마음으로 염려해 주시는 부분도 저는 발견을 했는데요.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냐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 말도요. 우리는 보통 나쁜 걸 숨기잖아요. 이 말도 이 제자들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 말을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을 자도 있을 거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아라. 미리 배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찬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도 있고 비방도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고 당연히 여기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칭찬하고 좋게 여기며 반겨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미리 알고 너희들 나가서 전도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유연하게 대처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데, 영접하지 않는데 제자들이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사도들도 그런 일을 당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더 말할 나이가 없을 줄 압니다. 내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겪으신 일을 나도 겪는구나 하고 담대하게 열심히 주의 일을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강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부평의 주한교회의 그 권사님이세요. 복음을 부천역 앞에서 전도하다가 그날 기분이 나쁜 사람한테 얻어맞았다 그래요. 얻어맞으면서 막 발로 차는데 그 발을 꽉 잡았대요. 지금 나를 발로 내 몸을 차지만 하나님 나는 이 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꽉 잡았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발을 잡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갖고 발로 막 더 차면서 가는 걸 뒤에다가 주의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때린 사람이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괜히 애꿎은 사람을 내 기분에 따라 발로 찬 거예요. 나한테 나쁜 일을 권한 것도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는데 내가 발로 저 사람을 쳐다니. 그게 양심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부천역에 가서 이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그 다음부터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일로 되는 겁니까? 성령이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헌신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어른들은 반응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반응을 잘 보입니다. 어떤 땐 전도지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은 불교를 믿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좀 나요. 불교를 믿는구나. 그리고 그래도 한번 교회 한번 나와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청소년들 중에 상대방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교회를 좀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런 미신 쪽지 같은 건 나는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획 던지고 가요. 속에서 불이 나옵니다. 저도 순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참으셨지. 내가 이 사람하고 여기 싸우라고 주님이 전도하러 나온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나온 것이지. 이러다 보면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겠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오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나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키며 사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아시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을 때도 있을 거다. 미리 배려하시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전도가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개척했다 그러면 요즘 전도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80년대 90년대는 교회 깃발만 딱 세우면 교회가 꽉꽉 찼는데 지금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80년대 90년대에 개척하는 걸 봤냐 하면 아니에요. 아니면서 남들이 얘기하니까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은 예나 지금이나 다 힘들지만 예나 지금이나 됩니다. 왜냐?
개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힘들었지만 과거에도 힘들었습니다. 과거엔 편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영혼을 데리고 오는 일은 언제나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을 주님이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되는데 너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의 힘, 나의 권능을 받아서 하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방법을 배우려고 그래요. 어떻게 전도하면 좋은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말부터 먼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영원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날 때 말은 어떤 말을 해도 그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말 못하는 조엘이 있잖아요. 지금 한 돌도 안 된 조엘이. 조엘이 말도 못하지만 그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걔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갑니다. 얘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면은 얘가 금방 웁니다. 어린 아이도 자기가 좋아하는지 자기가 싫어하는지 그걸 아는데, 하물며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 그 전도 대상자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그 한 친구가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미국에 적응을 시키려고 한국말도 집에서 못 쓰게 하고 영어를 쓰게 했습니다. 영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점점 삐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나가서 일을 하라고 바쁘고 애들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 안 되면 마음으로 하십시오. 마음으로 애를 붙들고 한번 눈물로 기도를 해보세요. 애가 이렇게 꼭 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마음이 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마음이 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알면은 그 사람이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진 그 화가가 있죠. 고은입니다. 고은은 살아있는 동안 많은 작품을 그렸지만 한 작품도 제대로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을 늘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동생 태호였습니다. 이 태호는 형이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돕고 애를 썼습니다. 고우가 자기의 그 화가의 작품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 뒤에 한 사람, 태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바울에게 힘이 되시는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바울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얻어맞고 돌아와서 홀로 외로웠던 그 밤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곁에 주님이 계셔서 격려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격려하셨듯이 여러분이 교회 생활과 그 다음에 세상에서 생활할 때 곁에 주님이 서셔서 지금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지지해주는 주님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의 몸으로 그는 예루살렘에 나가서 증언을 끝까지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우리들이 아닌지, 여러분에게 나를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격려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이 세계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단 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단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